세상에서는 목소리가 큰 자가 이긴다, 권세가 모든 걸 지배한다, 힘 있는 자가 약자를 지배한다, 그걸 이제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일컬어서는 어리석다, 너는 실패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이기는 게 뭐냐, 이걸 깨달아야 이제 우리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바로 이게 이기는 거구나. 오늘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은 우리가 무기를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가는데, 그 무기가 뭐냐? 이 세상은 악한 거잖아요. 악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기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되었잖아요. 이삭, 나는 불가능 속에서 나왔어요. 우리 엄마 아빠에게, 우리 아빠 아브라함에게, 우리 엄마 사라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할 때 우리 부모는 못 믿고 웃어버렸어요. 내 이름은 웃음이에요. 이삭이란 뜻이 웃음이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다는 게 하나님. 그런데 야곱은요, 참 인생이 딱 두 가지로 매듭을 지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사랑한 12아들, 손자들까지 하늘의 영안이 열려서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고, 두 번째, 내 인생은 지팡이 하나였는데 그 지팡이를 머리맡에 대고 경배하고 영원히 떠납니다. 내 인생은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건넜는데 내게 무한한 복을 주셨습니다. 지팡이 하나 머리에다가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숨을 거둬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들, 손자들 자기 앞에 놓고 다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기는 믿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그걸 이기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은 받았지만 그 축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훗날이 알았어요. 아버지에게 축복받고 애삼촌 댁에 가서 큰 재물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아버지 곁으로 가잖아요. 그 창세기 31장 17절에. 그런데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모아서 자기한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형이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가서 20년 만에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그 형이 세상에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니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그래요. 7절, 6절, 7절에 32장에 너무 두렵고 마음이 답답해서 숨통이 막히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참 이렇게 큰 소유를 거느리고 가족들을 다 거느리고 고향으로 오는데 형이 그 20년 전에 그 형의 그 목소리, 죽이겠다고 하는 그 큰 목소리, 이게 크게 마음에 울림이 되는 거예요. 이 숨통이 막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 이렇게 강 야복 나루에 이렇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야 되는데 자기 소유는 다 건너놓고 자기는 못 건너는 거예요. 밤새도록 매달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매달려서 얻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2장 28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서 이겼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것, 이겼다고 하는 말이 여기서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 사람의 꾀, 사람의 수단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을 신본주의, 이제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짐을 주께 맡기고 살겠습니다. 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다.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바뀌어지는 것, 이걸 이기는 믿음이다. 그럼 뭘 이기느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는 평안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세상은 항상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평안이 없고 늘 쫓기는 생활, 늘 염려와 근심뿐이거든요, 세상은. 근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평안하라. 예.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를 두렵게 하고 너희들에게 죽음이 오고 너희들에게 죄가 오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뭐라고 그래요? 5장 5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되어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일컬어서 당신은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이긴 것은 힘으로, 능력과 권세와 재물로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 예수가 세상을 이기셨구나, 예수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구나, 그 믿음이 이루어진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축복은 마태복음 5장 7절에 그 복이 뭐예요? 긍휼히 여길 줄 안다. 당신의 성품이, 인격이, 생각이 사람을 보면은 저 양반 불쌍하구나. 돈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데, 사람은 죽으면 둘째 사망 가는데 저분이 세상 것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마음이 교만하고 강팔하고 옛사람 속에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는, 이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긍휼입니다. 긍휼 때문에 은혜가 오고, 긍휼 때문에 그 은혜의 믿음이 오고, 긍휼 때문에 그 믿음의 그 구원이 예수 안에 생명 얻는 거예요. 긍휼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육신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다 올려놓은 거 보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는요, 실상 교회가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목에 힘주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아무리 일주일 동안 큰일하고 봉사하고 그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도 앉은 순간 속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는 그런 겸허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마음에 긍휼이 넘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음이라. 그 메시지가 바로 성경 66권에 짜고 또 짰더니,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흘리고 예수님의 신약을 짰더니 예수의 보혈이 나오고 사도행전 이유를 꼭 짰더니 성령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을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게 이제 로마서 12장 21절에 선으로 뭘 이기라? 악을 이겨라. 그게 이기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은 왕 중에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복을 받는, 그리고 시편을 기록하게 된 그 이유가 그 사무엘상 24장 11절 13절 보면요,
사람의 그 열등감이란 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의 말 속에 말을 조심해야 돼요. 아니 다윗이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이제 나라를 건져서 지금 사울 왕하고 다윗하고 동네를 들어오는데, 아니 동네에 자매들이 확 줄을 서서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는 이 말에 열등감이 확 사울 왕에 느끼면서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났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한테는 천천을 돌렸으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이 모든 게 누구 소유가 되겠느냐. 여기서 오는 열등감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열등감은 무서운 거예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이게 열등감이거든요. 지혜롭게 할 만큼. 누가 나보다 더 이쁘다, 나보다 키가 크다, 나보다 돈이 많다, 나보다 권세가 크다, 나보다 시험 봤는데 점수가 더 많다. 이 열등감을 못 견디는 거예요. 나는 30평인데 저 사람은 50평에 산다. 내 차는 이렇게 2천만 원짜리인데 저 차는 1억짜리다. 열등감에 못 견디는 거예요. 모처럼 대학생들 동창 모였는데 아니 자기는 사용하는 농이 1,000만 원짜리인데 1,000만 원짜리 농도 좋은 거예요. 근데 친구네 집 갔더니 그 농이 1억짜리야. 집에 와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아니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니까 여기서 확 사람의 생각, 열등감이 돌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은 세상에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하나 잡으려고, 남산 같은, 남산보다 못한 산이잖아요. 포위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마침 거기에 굴이 하나 있었는데, 남산에 굴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굴 속에 들어가니까 딱 벽에 붙었는데 사울 왕이 그 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딱 들어오면은 컴컴해서 잘 안 보여요. 미리 굴에 들어있는 사람은 잘 보여요. 그때 옆에 있는 참모가 하나님께서 왕을 붙이셨습니다. 바로 칼을 대십시오.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11절 13절에 이제 살려서 이제 왕이 갔는데, 저 왕이 이제 그때 옷자락만 살짝 피했어요. 그러니까 칼도 아주 예리했지만은 그만큼 칼질을 다윗이 잘했잖아요. 왕이 긴 옷을 입고 가는데 세상에 옷자락을 살짝 잘라낸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어떻게 내가 칼로 죽일 수가 있겠느냐. 저는 나에게 악으로 왔지만은 다윗은 그것을 선으로.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막 소리 질러요. 뭐라냐요? 왕의 옷자락을 내가 피했습니다. 이것도 내 마음의 양심이 찔림이 옵니다. 감히 어떻게 왕의 옷을 내가 자릅니까? 이 옷자락 보십시오. 왕의 옷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얘 속담 얘기를 하나 한 거예요. 속담이 뭐예요?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 저 사람 말하는 거, 저 행동하는 거, 악하구나. 그러면 그 속에 악이 악인에게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모든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고 그 사람의 말을 보고 그 사람의 속성을 아는 거야. 하나님, 다윗이여,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하여 내가 옷자락을 피했지만 이것까지도 성경 보면은 내가 찔림이 옵니다. 나중에는요 이런 사건이 또 벌어졌어요. 이 군사 참 3,000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도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거든요. 이 다윗을 잡으려고 포진해서 오는 데가 이제 날이 저물었잖아요. 그때 이제 다 밤이 깊어서 잠들었어요. 그 잠들었을 때에 다윗과 참모가 같이 그 진에 들어갔어요. 봤더니 세상에 사울 왕이 꼴꼴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모는 또 한다는 소리가 2번 찔릴 것도 없습니다. 한 번만 딱 찔르면 끝나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창, 사울의 창, 사울 왕의 물병, 그것만 살며시 가지고 도망가 가지고 이제 날이 샜잖아요. 다윗이 큰 소리로 누구를 책망하냐면 그 사울 왕의 참모, 사울 왕의 목숨을 보호하고 있는 누굽니까? 그 이름이 아브넬이잖아요. 아브넬을 향해서 크게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보호하냐? 어떻게 네가 참모로서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야지. 왕이여, 물병 보십시오. 왕이여, 창을 보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반반히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고 다스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런 비법이 어디 있었느냐? 이 양반이 시편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봐보십시오. 이런 얘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셨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의 저 열등감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미워할 리가 없잖아요. 왜 미워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이 사울과 그 아들들과 집안이 몽땅 하나님이 정리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됐어요. 이때 아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줬지만 그때마다 내가 손을 댈 수가 없다. 손댈 자는 하나님이다. 네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킨 왕이 아니었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세움을 입어서 위대한 복을 받아서 이분의 간증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나이다. 그렇게 간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그 성품을 보면요, 한 번은 다윗이 가을에 추수 때가 언제냐면 양을 치는 사람들은 양털을 깎을 때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잖아요. 지금 왕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기 때문에. 그런데 나발이 큰 남산 같은 덩어리 속에 많은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양과 염소에게 하나도 손대지 못하도록 다윗이 계속 주의하는 거예요. 절대 너희들이 배고프더라도 나발의 허락 없이 나발의 그 짐승 때 손대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이제 추수 때가 됐어요. 양털을 깎을 때가 됐어요. 그때 다윗이 사람을 보냈어요.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즐거운 때에 우리에게도 양식을 좀 달라 하잖아요. 근데 나발이 안 줘버렸어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런 못된 사람이 있느냐, 감사할 줄 모르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그 부인이 아비가일이잖아요. 현숙한 여자. 다윗이 400명을 거느리는데 200명은 나발에 있는 모든 그 종들 있잖아요. 종업원들
나발부터 시작해서 종업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죽이려고, 200명은 나발에 있는 모든 짐승의 떼들을 다 걷어가려고 화가 이렇게 뿌리 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아니다 하고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먹을 거 마실 거 다 준비해 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다윗이 오는 걸 보고 자기가 타고 있는 짐승에 뛰어내리고 바짝 엎드려서, 그 말, 아비가일의 말 좀 들어보십시오. 엎드려, 내 주는 불량자, 이름이 나발이잖아요. 나발이란 뜻은 뭐냐면 어리석다, 불량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감사할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른다, 자기 것밖에 모른다, 이 말. 이게 나발이에요. 내 남편 이름 나발입니다. 불량한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맞습니다. 그 모든 죄를 나에게 돌리세요. 그리고 다윗께서 보내신 내가 그 청소년들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알았더라면 그들에게 어떻게 빈손을 보낼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해요. 이 나발은 조그만 돌멩이만 던져도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생명싸기로 쌓여져 있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될 텐데, 이런 자의 피를 흘렸다고 할 때 왕으로서 흠집이 생깁니다. 이야, 이 얘기를 뿔이 이렇게 났는데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의 마음에 크게 다윗이 감동을 받고, 네가 오늘 내가 피 흘리고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아줘서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너는 은총을 입은 자, 너는 복 있는 자. 오늘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눠도요,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말을 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선으로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악을 나오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악이 솟아났다 할지라도 그 악을 선으로 바꿔줄 수 있는 말을 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그렇게 귀한 분이었어요. 나중에 나발은 얼마나 많이 술을 먹었는지, 술 먹고 또 그 마음이 강팍해서 죽어버리잖아요. 그 모든 자산이 다윗 것이 돼버리고 아비가일을 다윗의 부인으로 맞이하잖아요.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은요, 자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고맙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요, 그 이기는 믿음이란 뜻이 뭐냐면은, 이 성경을 잘 한번 봐보십시오. 이 에레미야는 힘든 거예요. 이게 온종일 많은 사람이 막 조롱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가지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제는 다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얘기, 생명 얘기 안 해야 되겠다. 내가 그런 얘기만 하면 너무너무 어렵다 이 말이에요.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 봐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장 7절 9절 보니까 그래도 요 하나님이 나를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이긴 거예요. 그 이겼단 말은 나는 다시 이제는 하나님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이제 십자가의 복음, 예수 안에 생명, 거듭나는 거, 죄 없이 함과 성령 받는 거,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그 얘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나보다 너 잘났다, 너만 거듭났어, 너만 은혜 받았어, 너만 생명 있어, 이제 나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 절대 안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이겼다, 하나님이 나를 이겨서
이기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시 내가 요 하나님의 이름을 꺼낼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고, 예수 안의 생명을 말할 수밖에 없고, 거듭남의 얘기를 말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그분이 나를 이겼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욥 잘 아시죠? 욥은요 자기 자기의 진실성, 자기 성실함, 자기 됨됨 이거 가지고 그 훌륭한 친구들의 말을 다 물리쳐 버렸어요. 자기가 더 성실하기 때문에, 자기가 더 착하기 때문에, 자기 의가 더 바르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4명의 친구들의 그 좋은 말들을 해줬건만은 다 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손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대요. 욥에게 말합니다. 욥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었구나. 무식한 말로,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이치를 가려운 자가 누구냐 하면서 욥기서 42장 1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본인이 이제는 자기 생각을 돌이킵니다. 자기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서 그걸 회개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욥의 생애를 뭐라고 야고보서가 기록하냐면, 야고보 이 양반이 한 절을 딱 기록합니다. 5장 11절에 너희가 욥의 인내 들어봤지? 욥이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된 거 아시지? 욥이 어떻게 그 이기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냐면 바로 욥을 통해서. 욥이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잖아요. 이런 축복을,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140세입니다. 딸들까지 전부 다 기업을 주기 시작합니다. 4대 자식 후손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복을 누렸어요, 욥이. 자기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진실함, 자기 성실함을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이켰더니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과 저는 절대적으로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는 로마서 5장 12절과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돼 버렸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사람이 죄인 돼 버렸고 모든 사람이 죽음에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다시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19절에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얻는, 인정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기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미 나는 죄인이었는데 죄인지를 몰라버렸고, 그리고 자기 욥처럼 자기 의로움, 자기의 성실함, 자기의 착함, 자기의 됨됨, 자기의 인본주의에 꽉 뭉쳐있던 이 사람이 바뀌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첫 아담 안에서 죄가 들어와 있었고 이미 죽음 안에 왔기 때문에 나는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 되어버렸고 죽음으로 태어났는데 거기에 아무리 훌륭한 홍익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아름다운 가정교육을 시켜서도 이미 나는 죽은 자였고 나는 이미 죄인지를 몰랐는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한 사람의 의의 행위로, 의의 순종을 통해서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걸 당신은 이기는 믿음을 가졌구나. 그래서 다시 히브리 저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행하러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첫 것을 폐하심은 첫 아담 안에 있는 죄가 들어왔고, 첫 아담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날마다 짐승 가지고 피를 가지고 율법에 따라서 제사 드리는 거, 언제든지 죄가 없어지지 못했던, 늘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참된 것을 오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가 그 첫 것을 폐한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 둘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의로움을 얻었다고 얘기 말하고, 지금 히브리 저자의 입장에서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저 무덤의 건너편에 가서도 영원히 온전케 하였으므로 너의 죄와 너의 불법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기억을 안 하마. 이 믿음이 이루어져 있는 사람, 이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기고 믿는 사람 간증 좀 들어보실래요? 아, 이분은 생애가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디모데후서 4장에 봤더니 7절에 뭐랍니까? 사는 날 동안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선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선하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선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내가 인생 마지막 70이 넘도록 이 인생 살면서 내 달려갈 인생, 이 세상의 마라톤으로 달려왔는데 이제 내가 끝을 맺을 때는 여기까지 뭡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허공치는 일을, 인생을 보내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 이기는 믿음,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우리가 뭘 하나 또 참고해야 되냐면요,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보면요, 이기는 자가 뭐 되느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 오늘 이기고 믿는 자가 생명의 성령을 들어 마신다는 거 아십시오. 이기고 믿는 그 믿음이 아직 안 돼 있으면 생명의 나무가 열매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오늘 생명나무에서 맺어지고 있는 열매 많이 따자십시오. 오늘 혹시 내 입에서 생명나무에서 맺어진 실과를 그냥 먹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만나가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을 먹었더니 생명나무에서 열매가 나옵니다. 생명의 열매를 먹었더니 하나님 나에게 흰돌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기고 믿는 자에게 너는 죄 없다. 재판장이 검은 돌을 앞에다 던지면 사망이고 흰 돌을 주면 무죄잖아요. 흰 돌을 내게 던집니다. 누가? 이기고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기고 믿는 믿음 아니면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함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념적이고 신념적이고 혼적이고 지식적이고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말은 알아듣지만 영적인 말은 못 알아듣습니다. 영에 속한 말씀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양교회 축복은 영의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영의 진리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거룩해 지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죄 없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 받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줍니다. 만나를 먹게 해줍니다. hin도를 받게 합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아?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잘되고 잘 나가고 형통하고 그런 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야. 너는 내가 너를 택해서 세운 거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답답할지라도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게 사건이었구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것이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믿음은 감사요. 이기는 믿음의 감사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입니다. 늘 내 정신과 내 신앙심으로 이기지 말고 그리스도로 그 진리로 나를 이기고 그리스도로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로 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로